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6장 6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를 향한 교훈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초등학교 때 책에서 나왔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이솝 우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부지런한 개미, 또 게을렀던 배짱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곤충학자 파브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솝은 개미를 잘 몰랐다. 이솝이 관찰한 것은 인간 중심의 관찰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의 연구팀들이 가서 이제 개미들을 열심히 연구하니 열심히 일을 하고 음식을 나르는 개미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놀고 있더라. 그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씨가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판 개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 개미는 이제 일본판 개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짱이가 겨울이 돼가지고 개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심히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그의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갔는데 개미가 죽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여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로사 해가지고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판 개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가 겨울이 되어서 개미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개미가 문을 활짝 열고 동지여 어서 오시오. 우린 한 형제이니 나눠 먹읍시다 해가지고 겨우 내내 그 양식을 개미와 배짱이가 함께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 함께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국판 개미 이야기입니다. 배짱이가 겨울이 돼가지고 개미집을 찾아갔더니 개미가 소리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내가 왜 너와 함께 나눠 먹어야 되냐? 그래서 배짱이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와서 슬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음반 기획자가 그 노래에 반해서 그 노래로 음반을 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자기가 모아둔 재산으로 평생 병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가치관이 다르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뭐냐, 열심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며 나라마다 시대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배짱이가 과연 그것이 노래하는 것이냐? 아니다. 배짱이가 즐거워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소리를 내는 것은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다. 수컷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자신의 날개를 뒤로 이제 부닥치면서 열심히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자기가 즐거워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물학자들은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겨울까지 살지를 못한다고 해요. 잠시 살다가 없어지지 나중에는 겨울까지 살아있는 배짱이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어쨌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거죠.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과로사 해가지고 죽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골골하다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공산주의 사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느냐, 함께 나눠 먹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었던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동인하고 나중에는 정말 굶어 죽게 된다 라는 그러한 가치관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과 게으름의 개념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경작하게 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일을 하는 인생과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해서 일을 하는 그 인생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은 아주 더 가난하게 되고 더 어려움과 고충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러한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또 재능과 잠재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고 다양하죠. 제가 과거에 어떤 세미나를 갔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아주 설교의 대가이죠.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독특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그냥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냐 하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소득을 얻고 또 좋은 결과를 얻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대충대충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이 더 잘 오르고 또 일을 다 놀아가면서 하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사회 구조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일, 또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게으른 자는 누워 있다는 겁니다. 양식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죠.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양식 준비해요.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일해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한단 말이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다 알아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자기 재능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것이 부지런함이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영적 환난과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음식, 하나님께 반응해서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고 영혼의 시련과 환난을 준비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서 육신의 일만 아니라 영혼의 일을 하고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영혼들이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